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요.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할게요. 말씀이 조금 바뀌었는데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에요. 오늘이 바로 부활절이어서 부활절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한 절 말씀. 목사님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3쪽, 그리고 우리말 성경 신약은 바로 200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먼저 어른들이 많이 보는 성경을 한번 읽고, 그리고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큰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 날인데요. 이 일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지만 이 일로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무슨 일인지 아는 친구들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억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기뻐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영상으로 들려줄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로 향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때가 가까이 왔다. 그때 유다와 큰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유다는 예수님께 입맞추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렸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체포했어요. 베드로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말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근처에 남았어요. 사람들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었어요.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 말이 맞다. 대제사장이 말했어요. 아하, 이자가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죽여 마땅하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이튿날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갔어요. 빌라도가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네 말대로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대답했어요. 빌라도는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러느냐라고 물었지만 사람들은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힌 후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때리며 조롱했어요.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머리 위에 유대 사람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적은 죄패를 붙였어요. 두 범죄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요. 어둠이 땅을 덮었어요.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외치신 후 숨을 거두셨어요. 갑자기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불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렸어요.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무덤 입구는 돌로 막혀 있어서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 없었어요. 3일째가 되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향했어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어요. 군인들은 두려워 기절해버렸죠. 천사가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냐? 여자들은 예수님께 절했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단번에 드려진 피의 희생 제물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뻐하셨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용서받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애기로 했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따르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계획하고 그에게 돈을 주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말했지요. 신성모독이란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하지도 않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요? 맞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설득했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그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대가 없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정말로 부당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음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멸망치 않고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또한 인도하세요. 예수님은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또한 정복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또한 주시고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영이 우리의 몸도 죽음에서 살리실 것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최고의 희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희생한다라는 말씀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 적이 있나요?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요. 나이절은 학교에 지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학교에 갔죠. 가는 길에 브라이언을 만났어요. 나이절이 스케이트보드에 태워주지 않는다면 브라이언은 지각하게 될 거예요. 교실에서 나이절은 연필을 꺼냈어요. 연필 없인 공부를 할 수 없지 않겠어요? 하지만 미아가 연필을 두고 온 걸 깨달았어요. 점심때 나이절은 샌드위치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친구 제이콥은 도시락을 깜빡하고 놓고 왔네요. 왜 희생은 어려운 걸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로 버리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떠한 것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이야기의 끝이 아닌 바로 핵심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관해 예언한 모든 것이 바로 이루어졌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기 위해 단번에 드린 희생 제물이 되었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바로 부활이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 주 동안 부활절을 계란 먹는 날로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